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강의 제3번째 시간 제3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렇게 5명의 여자가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명도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전부 다 남자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에는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5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위에 4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다말의 믿음. 자, 오늘 제목은 다말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말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명의 여인이 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4명의 여인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오늘날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된다면은 행실이 좀 안 좋은 여자, 뭐 장기, 또 시아버지하고 뭐 간통, 또 왕하고 간통,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면을 보면은 행실이 안 좋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좀 사라나 뭐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름 싹 빼버리고 이상하게 이방 여자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고 그 이방 여자들 중에서도 행실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되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보고 있는데 다말이라는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아람 여인이죠. 이방인 아람 여인으로서 유다의 며느리였지만은 이 유다의 아들 엘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또 들어갔는데 오난이 또 행실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 셀라인데 이 유다가 이 셀라까지 일찍 죽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우리 집 가문에 들어가지고 아들 2명 다 잡아먹고 또 마지막 아들 하나 남은 거 셀라까지 죽이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저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가지고 셀라가 아직 결혼을 할 나이가 안 됐는데 결혼을 할 나이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를 보내서 너가 결혼시킬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친정에 가 있어라 해가 보냈는데 셀라가 장생해가지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는데 그게 오늘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인은 라합인데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에 기생했죠. 이 말은 기생으로 번역했지만은 장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생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장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장녀로 이렇게 뜻이 있죠. 그리고 룻도 노는데 이 룻도 결국 뭡니까? 룻도 모함 여인이었죠. 그죠? 모함 여인으로서 나오미 아들하고 결혼을 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도르지 못한다는 그 저주를 받은 민족 곧 모함 족속에 이제 여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민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신민기 23장 보시면 신민기 23장입니다. 신민기 23장 보십시오.
4절입니다.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라합이 결국 뭡니까? 이방 여자였고 또 다말도 이방 여자였고 더군다나 룻, 우리가 잘 아는 룻, 아주 그 현숙한 여인이고 칭찬받을 만한 이 룻도 모압 여인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봐야죠. 못 들어봐야 되는데 왜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은 영원히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곧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모압 족속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족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참 이상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절을 보면은 그들은 왜 이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보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길에 도와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을 떡과 물, 양식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변화해서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끌고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외부의 원수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행편이 좋은 행편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지만 그 어려운 행편,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수와 만나를 내리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노는데 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양과 염소가 누구냐면은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염소는 저 이방인 저주받을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이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 양과 염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마태복음 이 지금 25장 41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대환란 때 666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인을 맞지 않고 피하고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을 같은 신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도와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숨겨주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염소고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 666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결 각오로 도망치고 다니는 자들 믿음에 정결하게 지킨 자를 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 해야 됩니까? 경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아니해서 경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이제 같은 예수 믿는 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물 한 그릇 주지 않고 떡 하나 주지 않고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먹을 양식을 공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심판할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어째서 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자 아닙니까? 라니까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만 말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교환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는데 이 바세바도 이방 여인이었고 결국 다윗하고 간음을 하게 되어서 우리아가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처럼 유대인의 족보에는 남자들만 기록했는데 이렇게 이 이방 여인들 어찌 보면 성적으로 거기다 또 보면 성적으로도 부도덕한 이 이방 여인들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이 이방 여인들 4명을 예수님의 족보에 도로가 한 것은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상징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이 믿음의 아내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여자들 4명의 여자들이 행실이 안 좋은 여자들인데 결국 성적으로 거기다 보면은 부도덕한 여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영적으로 간음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로 받아들인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인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자면은 죄인이며 이방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창세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우리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애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그래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충만한 수로 하나님의 안에 신부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것이 은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셔서 자기의 신부로 삼으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될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 존재 안에 우리 사람을 품고 있다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말을 보면은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간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몰랐죠. 다말은 알고 있었지만은 유다는 몰랐습니다. 왜? 유다가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안 하죠. 간음을 안 하고 또 혹시나 간음을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근데 유다는 모르고 다말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며느리인 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롯의 두 딸, 또 롯이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놓고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족속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롯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어떤 비밀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죠. 시아버지 유다와 건친 상간으로 잉태해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았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이것이 창세기 38장 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이유를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왜냐하면은 이 장자 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오난하고 또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없어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셀라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 가문의 자식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자, 건친 상간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이방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고,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잖아요.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참 뒤에 사람이다 말이에요. 한참 뒤에 사람이거든요. 결국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은 오늘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 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이 어떻게 알고?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줬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참 뒤에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 있기 이전에는 율법은 모세부터 출발됐죠. 시내산에서 출발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받아온 것이 율법이고 그 한참 조상이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모든 이방인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인데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고 곧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차도록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 이방 여인들이 4명이 돌아와가지고 무엇을 받게 됐다?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여인이 4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사라는 수는 세상의 수, 온 사방의 수, 동서남북. 그래서 성경에는 이 4방향, 사라는 수를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결국 4명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돌아왔고 유대인 출신인 마리아 한 명이 돌아온 것은 마리아 한 명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모든 여자들과 이방인 온 세상에 있는 이방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을 상징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데 유대인 출신인 마리아 하나와 이방인 여인 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타락한 여자요, 비유를 저지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창조를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믿음이 있었고 어려운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다말에게 있은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있었죠. 왜?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를 보내서야 되는데 또 죽을까 싶어서 불안해가지고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보내지 아니한 잘못이 유다에게 있고 그것을 자기에게 장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유다 가문에 내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유다의 가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내 몸에서 나도록 바라는 믿음으로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서 비록 메시아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메시아가 나오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계대 결혼이란 말입니다. 계대 결혼이란 말은 대를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계속할 계자에다가 대를 이을 때 대자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결혼, 곧 계대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들 7명이 있는데 형제 7명이 있는데 여인 하나가 시집을 갔는데 전부 다 아들이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너희가 모른다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계대 결혼이다 말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계대 결혼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은 창세기 38장 26절을 보시면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은 유다가 그것들 자기의 물건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내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라고 말하고 있고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칠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말의 행위가 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도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죄인이고 아주 나쁜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어려운 여자였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자기 몸에서 나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은 오직 유다 가문의 장자권을 소유를 하고 자신의 몸에서 이 유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나오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시아버지를 속이가면서 창녀로 변장하면서까지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이 대를 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장자권은 결국 그 가문의 왕적인 직분으로서 가정의 통치권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의 왕적인 직분을 갖게 되고 한 가문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데 기업을 두 배나 받게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말은 자기 대에 말미암아 영원한 장자권을 가지신 여호와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고 결과 자기 태에서 비록 메시아가 나지 못했지만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둘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예수쟁이 저 광신자 같아 너 너무 믿음 생활 너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놀라운 이 기업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여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인간의 사람의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 뭐 보니까 말이야 아주 나쁜 것들이 있네. 시아버지하고 간통을 안 하나, 이 장녀하고 결혼을 안 하나, 뭐 호시아서 보면 또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보면 안 되겠다 가지고 아이들이 성경 못 보도록 만들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창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안에 삼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또 모든 악한 죄인들을 이렇게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이라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건친혼을 인정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건친 결혼을 허락했느냐 하면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열어놓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남편이 5이나 했었는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또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창녀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 데려오라니까 이 여자가 나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너하고 같이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뭐냐면 계대결혼한 여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가문에 지금 시집을 왔는데 5명 형제들이 차례차례 다 죽고 지금 6째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혼할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 계대결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7형제의 이 계대결혼을 몰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성경에는 계대결혼을 전부 허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을 이런 장미 취급해가지고 모든 설교들이 이 여자를 나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여자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 믿음의 여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물론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계대결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어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동네 사람들 돼가지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떤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 5명이 차례차례로 다 죽고 아들 안 놓고 다 죽었는데 지금 있는 막내 동생 6번째도 결국은 내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혼할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건 의미 뭡니까?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메시아가.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도 결혼을 허락을 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칠형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내가 행한 일을 다 알지 않느냐?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가 오더라. 자, 이 여자가 장녀 같으면은 동네 사람이 이 여자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나 이게는 장녀는 뭡니까? 동네에서 못 삽니다. 쫓겨나가야 된다고. 돌을 맞아 죽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장녀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지방에서 지역에서 나가야 돼.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그이가 왔다. 그 내가 맨 위에부터 5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고 6째가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남편이 아니라는 끝까지도 알고 있더라.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뭐 했습니까? 나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장녀였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저 또 미친 또 무슨 또 일하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라고 했겠죠. 또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 여자를 장녀하냐? 낮에 한창 더울 때 물길로 왔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쉬는 시간에 홀로 다 물길리 시간 아닌 시간에 물길로 왔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장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쭉 보면은 39절을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자라. 자,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장녀 말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집안의 후사를 잇기 위하여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요?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후사를 잇는 방법, 곧 가정에서 아들을 대를 이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은 죽은 형제에 대한 언유가 나옵니다. 300페이지죠.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한 집안에 시집갔으면은 다른 데 시집가지 말라는 거야.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은 아이를 낳고 죽었으면은 수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그 형제에게 시집가라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누구가 함께 사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난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은 두 번째 동시대 때 시집을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이 첫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다? 형님의 아들로 족보에 올려랍니다. 형님의 아들로 족보에 얹어서 그 형님의 이름 대가 이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낳는 아들부터 자기 족보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계대 결혼이다 말이에요. 대를 이어가는 결혼인데 이미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칠형제의 그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이 5명의 남편이 죽은 이 여자가 나오는데 창녀다 아니다. 아니고 대를 이어가는 여자였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여자가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뭡니까? 자기 몸에서 메시아의 혈통이 나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원했고 또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결국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지를 못했고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믿음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 모르고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왜?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또 혹은 자기 가문에서 내 태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일부러 그 낮에 점심시간에 이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건이 주로 운물가에서 일어납니다. 예, 운물가에서 리브가도 운물가에서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운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운물가를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운물가는 생명, 곧 말씀을 상징하죠. 물은 생명이고 또 물은 말씀이고 물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운물가에서 만났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사모했던 자고 말씀을 먹으러 나온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여인이 말씀을 받아서 동네 사람한테 가서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전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제는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네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이렇게 아들을 안 주려고 셋째 아들 셀라를 안 주려고 속이서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들고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쌍둥이 곧 메리스와 세라를 낳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영광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말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멘.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종려나무가 얼마나 귀한 나무고 좋은 나무입니까? 종려나무가 뭐죠? 올리브 기름. 네. 올리브 우리 저 엑스트라 버전 그 올리브 기름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그리스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 기름. 그래서 다말이 뭐라고 하죠? 예? 다말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올리브 기름. 다말의 이름은 올리브 기름, 곧 종려나무다. 종려나무라는 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뭘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됐죠. 네, 왕의 기름부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룻기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룻기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죠.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 우리 4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407페이지
구약 성경 407페이지 룻기서 4장 12절을 보면은 이 룻의 여인을 이방 여인이 얼마나 잘했던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 누굽니까? 룻. 이 젊은 여자 룻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시작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말의 이름은 아름답고 아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려운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뒤에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예를 보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지 네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너도 그런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모든 방법과 모든 그런 행위, 어떤 길을 강구하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사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남이사 나보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다말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집에 수술해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임신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쑥덕거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네 며느리가 임신해가 있단다, 간통했단다. 그래서 유다가 뭡니까? 노발대발해가지고 속으로는 잘 됐지. 이거 죽이면 우리 아들 셋째인데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노발대발해가지고 어려운 척하면서 네가 수술하고 있었는데 네가 간통을 해서 네가 임신해서 자녀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굽니까? 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말은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온갖 오해를 받고 온갖 시욕을 겪으면서까지 뭐 했습니까? 어려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줬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또 깊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밖에 나와서 행사도 똑바로 하고 뭐도 착하게 하고 모범이 된다. 물론 맞죠. 그러나 믿음하고 대치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부딪힐 때, 믿음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복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모든 사람이 아니오 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을 두드리라.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문을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없고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독하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상급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으니까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정말 믿음의 선한 사업을 다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나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의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다나 같은 믿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혹 오히려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장 3절로부터 예인들의 믿음, 이 이방인 4명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으로 다말을 살펴사온데 우리는 이 목숨을 건 이런 예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리게 해 주옵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우리 믿음의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바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함이 갖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